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죠.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좌우로 또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시작.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인 50장을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 나왔는데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 22절입니다. 22절. 요셉은 예,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12명이나 됐는데.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칭찬한 게 없어요. 요셉만 이렇게 드립다 대고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들이면 좀 잘못해도 다 똑같이 같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요셉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은 베냐민은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요셉의. 예, 그렇죠? 라헬이 낳은 같은 동생인데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그 형 많은 축복을 해두고 바로 밑에 동생한테 넌 이리 같아 물어뜯는 이렇게. 그래서 이 전후를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셉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그 복의 요약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무성한 가지. 따라합니다. 무성한 가지. 다시 한번 무성한 가지. 근데 무성한 가지인데 무슨 무성한 가지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뭐 잘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나무가 뭐 잘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 당하면은 또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요셉,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디 옆에 있어요? 샘 곁에 있다. 그래서 가뭄이 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셉의 이 축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시편 1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이게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뭐 다른 데가 어떻게 되든 그 복을 계속 누리겠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 복이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시작. 지사님,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목자의 손을 힘입은 복을 받았다. 따라서 합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은 복. 시작. 목자의 손을 힘입은 복. 창세기 4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합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지금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요셉에게 활을 이렇게 쏘는 자가 있는데
이 어떤 활을 쏘고 그 활을 쏘는데 학대하고 아주 그냥 분노하는 마음을 적개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가 있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다. 왜? 전능하신 누가 반석이신 목자 대신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되더라.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거 내 힘으로 참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또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TV를 보다가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한번 빠지니까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봤는데 그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좀 2018년도 작품인데 나름 그 아주 그 뭐죠? 엘리트 집안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웃집끼리 서로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그 인간이 그 피라미드처럼 서열이 있는데 맨 꼭대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주무를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의 목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 산 거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정직한 가정이 온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네. 근데 대부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대기 오르려고 하는 그곳에 정직한 방법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하나 온 거죠. 근데 그렇게 애쓰는 가정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직장에서 왕따. 예. 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뒤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약간 좀 축소판 같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거기에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요셉이긴 딱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는 자가 있더라.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시기와 미움에 그 활을 쐈잖아요. 적개심을 갖고. 그 정직하게 말한 거, 꿈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증오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주인의 아내가 유혹에 활을 쏩니다.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시기였는데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처갔다. 날마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다 성희롱 당하면 좀 어떨까요? 날마다. 이거 참. 그럼 어떤 이 유혹의 활인 요셉에게 쏜 것이죠. 뭐 중상모략,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일과 직장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기와 미움과 유혹의 중상모략의 활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읽었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로 인사합시다. 목자의 손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가 시작. 목자의 손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그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질 못하겠어요. 근데 자대에 이게 배치를 받고 가면은 노래를 다 하나씩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이 뛰어났는지 그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엄청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저만. 이제 그 부대원들이 다 그냥 얘가 뭔 노래 부르나 막 이렇게 하고 다 쳐다보고 있고, 거기 중대장이 나와서 노래 하나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병이 왔으니까 부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이 찬양 아시나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는 나의 주님. 거기서 엄청 크게 불렀어요. 그냥 군가처럼. 다 웃더라고요. 여기 막. 이게 뭔 일이냐, 왜 별종이 왔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너 어디 제대로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내가 지켜보겠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내가 너 반드시 술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뭐 담배 피우게, 뭐 등등등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예배 드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날 이게 점호를 하는데 점호가 잘 안 된 거예요. 화풀이를 그냥 일로 나와 해가지고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아주 여기 얼마나 눈물이 아주 핑 돌던지. 그런데 그 군생활을 하면서 뭐 나름 이겨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준 기도원 성경 파란색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볼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또 어머니가 편지를 주시면은 이게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야.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가끔씩 보내는데 그거 여기다 놓고 읽으면 또 힘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었다면 아유,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냐. 원래 군대 문화는 그런 것인데 내가 뭐 이들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을 주름 잡은 것은 사탄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군대는 구타 없습니다. 혹시라도 또 두려워서 덜덜 떨까 봐. 아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요즘엔 구타 안 합니다. 그때는 좀 있었어요. 예. 어쨌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으니까, 저를 붙잡으니까 그렇게 할 힘도 나고 뭐라고 하든 그냥 하게 될
용기가 생기더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확 잡으셔서 요셉과 같은 복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전수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내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 복이로다. 계속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지금 뭐냐면 복이 지금 어디서 오냐? 25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내 선조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뭐 자녀를 많이 낳았다,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영적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와서 요셉에게 오고 요셉에서 멈추지 않고 영적 복이 네 자녀들에게 계속 갈 거다. 지금 그 복인 거예요. 믿음의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를 이어가겠다. 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 손 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죠. 친형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제사를 가볍게 여겨서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었잖아요. 세상에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회개하고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에 나오죠. 아들 둘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성전에서 못 쓸 집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너 엘리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제대로 관수해라. 너 안 그러면은 내가 너 가족 가문을 몰살시킬 거야. 얼마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사무엘, 어린아이한테. 근데 더 뭐가 놀랍냐? 그러면 사무엘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겠죠. 뭘? 자녀들 제대로 안 하면 가문이 직사하고 끝나고 믿음의 전수구 뭐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
얼마나 자녀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진짜 열심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아들이 나중에 요엘과 아비야인데 불법 뇌물을 받고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커버렸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 제가 참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여기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 나오는데 이분 아들 둘이 있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자들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대 때는 그냥 목사 아들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 막 엄청나게 강요하고 예배 와서 그냥 드려야 돼. 뭐 엄청나게 그냥 확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잡았는데 얘가 아유 의욕 상실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애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적응을 못. 그래서 둘째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둘째는 팍 놔줬대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마음 놨더니 얘가 경찰서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그냥 놔야 되냐 잡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주신 복이 뭐냐면 이 복이 그 다음으로 믿음의 복이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본인에게 온 것이 그 다음에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 교회 생활하기,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41장 4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바로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계속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게 지금 뭐냐? 이 바로가 이제 총리로 삼았잖아요. 근데 아내를 요셉이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바로가 얘하고 결혼해야 했는데 결혼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체 이런 뜻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카이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동북쪽에 11km에 떨어진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태양신,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라 있죠. 라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이 온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교라고 해야죠. 불교의 온상지에서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 거기에 총주관자, 그런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그래서 불교 나라, 어느 나라, 불교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제사장, 가장 높은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가정생활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요셉은 30살까지는 지나서는 육신은 편했을지 몰라요. 왜? 총리인데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아주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아스낫 부인 이름이 애굽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네트에게 속한 자. 이 이름 자체가 그랬어요. 태양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1절에 보니까 이 믿음에 전수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죽게 됐다. 그런데 야곱이 죽게 돼서 죽을 때 무엇을 하냐면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유언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혼자 가면 되죠, 뭘. 그죠? 혼자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두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50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2절. 자, 요셉이 그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계속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이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애들, 그 본인의 손주들에게까지도 그 스라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라가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뭐 말처럼 쉬우냐? 그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만 잘하면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물론 나도 잘해야 되겠죠. 이 믿음 전수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 자녀 뭐 이렇게 제가 뭐 자랑이 될까 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봤거든요.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 참 너무 감사하다. 왜?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저희도 그랬거든요. 돈은 없고 뒷받침은 안 돼도 욕심은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는 돈을 자녀에게 줘서 어떻게든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돈을 꼬다가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어찌저찌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요셉처럼 건강하게, 아니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저희 아내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을 없었어요. 다른 분하고 똑같으니까. 왜?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계동, 중계동 뭐 아시잖아요. 나름 강북의 강남같이 엄청납니다. 중계동이요. 엄청나요. 그거 거기 엄청나요. 근데 상계동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중계동 영향을 다 받았어요. 예, 그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그리고 없앨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너무 우리가 한 게 아니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추석 명절에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샘 곁에 심겨진 축복. 한번 잠깐 있다가, 아니 나만 좋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 친척들과 자녀 손손마다 계속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샘 곁에 숨겨진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자의 손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복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전수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받게 되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